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 미크담. 그래서 격언, 금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시편이다. 특히 인도자를 따라 이 말은 제의 음악이었다. 예배 시간에 드리던 제사 음악이었다. 또 수산 에둣이라는 말은 수산이란 말이 슈샨, 그래서 백합이란 뜻이고요. 에둣이란 말을 에두트라고 그래서 증인,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 에둣에 맞춘이란 말은 알슈샨 에두트라는 말로 증인의 백합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이건 공명이에요. 공명. 우리도 찬송가 하다 보면 공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어떤 공명이나 그 곡조에 맞춰서 그 형태로 예배 시간에 불러라. 그리고 특히 이것은 교훈을 위해서 지은 시다. 그래서 이것은 총 6편의 이 시편 안에 민족 애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의 시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에게 일시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물론 결국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그 참패를 당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3절에 잠깐 나와 있어요. 길게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있던 얘기를 다 옮기지 못하니까 축약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때 사이에 올렸던 이런 하나님 앞에의 기도이고 이제 시다. 특별히 민족 애가의 내용 전개 구조는 탄식하고 또 간구하고 찬양하는 형식으로 구조를 이루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비탄시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내용을 탄식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실 것을 찬양하는 어떤 이런 선추적 신앙을 포함한다면, 민족적 애가는 공동체의 내용을 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이 내용으로 따지면 시편 44편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특별히 이런 비탄시, 즉 민족 애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훈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니, 너희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인간적 방편을 찾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길을 가지고 계시고 묘책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교훈을 남기느라고 여기에 표제에 교훈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었는지를 회고하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대적 에돔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또 선취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난 믿고 내가 이 대적들과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전쟁하여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여기도 계속 하나님이여, 61편에도 그렇죠?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이 나름대로 여러 이름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이 현 주소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부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나의 영적 지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알아봤듯이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이다라는 것은 이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분이다. 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표제에 다윗이 아람 나함 라임과 아람 소바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요게가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거기는 18,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거든요. 여긴 12,000명.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세가 기울어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다? 인간적 방편.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등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외부에서 대적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혹은 유다 왕들은 뭘 했냐면 주변 국가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내지는 용병을 사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무조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이 절대적인 이 방패요, 또 요새요, 또 능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이 믿음인데 왜 그러냐면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전쟁 중에서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에서도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전세가 기울어 간다는 건 뭐예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이 마구마구 막 추락하고 무너지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을 거냐? 눈에 보이는 우리가 평소에 친한 의지한 물론 그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왕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해요? 소위 말하면 이불을 싸들고 와서 아예 금식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근데 금식하려고 이불을 싸들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기도가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말 어떤 특별한 곳이나 내지는 교회에서 정말 침식하면서 내지는 침만 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어떤 태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4가지의 일이 4개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했다, 그리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버렸다, 또 흩었다, 분노했다. 이거는 이 과거 완료형. 이미 예전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또 한 가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는 미래적 미완료형에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버렸다. 자나흐라고 하는데요. 증오하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대적 에돔에게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주했고 증오하고 이렇게 해버려서 우리가 진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군사적인 능력이나 전술적인 측면의 부족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백성인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이런 버림을 당할 정도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은 우리가 자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야말로 성일지 패일지 형통일지 위태로움일지가 판결이 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할 줄 알았지 평소에 나랑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온전한가.
나는 그분의 자녀인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가? 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했나? 나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았나? 난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 멋대로 하진 않았나? 난 그분을 주인이라고 하고 나를 종이라고 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했나? 이런 어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것이 온전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만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내가 이랬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항상 적어도 우리 자신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있어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의 관계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나?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흩으셨다. 흩으셨다라는 것은 깨뜨렸다, 분쇄했다 이런 뜻으로 마치 이런 이런 톡이나 유리 그릇 등을 바닥에다가 완전히 집어던져서 다시는 너무 바스러져서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설령 컵이었던들 무가치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그래서 결국은 대적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가는 이런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키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왜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고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저희는 보통은 나에 갇혀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과거 완료형으로 행했던 동사가 하나가 뭐냐면 분노하시다입니다. 분노하다라는 말은 아나프라는 말로 코다 코가 뭐라고 했어요? 코 이 코가 아니라 화가 나면 코가 시뻘개졌다. 저희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말이 화가 나면 킁 하듯이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코가 시뻘개지고 막 콧김이 빵빵 지금 성난 콧김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 이제 드디어 패전의 원인이 뭐였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중대한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 같으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가득한 하나님과 무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내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쏟아버리지 않으면 이 위에다 덮어주는 일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그릇을 안과 박을 깨끗하게 닦듯이 완전히 다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을 복을 받을 그릇을 예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대충 줘서 좀 어떻게.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흔히 그 개 사료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 개들이 먹을 때 그 개 사료에다가 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 밥을 얹어서 같이 먹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십니다. 죄 위에다가 복을 던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죄 위에 복이 왔다. 이건 저주입니다. 오히려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이 연약함을 완전히 해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다 끝일 것 같고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위기나 또 즐거움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일 수 있다. 너 지금 온전한 거니? 너랑 나 사이 괜찮은 거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니?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니? 이런 질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죄는 인생에게서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요동치고 격동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철저하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 안에 있는 한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토설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다란 말은 테쇼베브라는 말로 돌아가다, 구원하다인데 다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맨날 구원 또 받고 또 받고 한다는 뜻인가? 그것보다는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이들에도 하나님 계속 개입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까지 내가 손을 대면 안 될 때는 멈추십니다. 이렇게 멈춘 것을 어떻게 해라? 내가 다 토하오니,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이제 다시 회복시키소서, 되돌려주소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주옵소서. 이게 테쇼베브라는 말로, 이 말에는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슈브가 뭐였나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인데, 이 슈브는 보통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회개만 생각했어요. 그게 슈브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회개해야 되냐?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존의 뜻,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다 도저히 안 될 때 멈췄던 이 기존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원래의 상태로 복권해 주옵소서. 원래의 은혜와 그 특별한 어떤 이 권리와 이 복을 막혔던 걸 이제 열어주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진동했다, 갈라졌다 땅이. 그럼 뭐예요? 지각이 막 변동하고 뒤틀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진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처럼, 이런 지각 현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막 진동하고 갈라지고, 그래서 패배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는 다윗이 우리의 장수 아니야? 그랬는데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야말로 이걸 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멘탈이 붕괴돼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한 이런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틈을 기우소서. 그러니까 땅이 막 갈라지고 뒤틀리고 해서 벌어진 이 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원상태로. 근데 이 기우소서라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 기우소서란 말은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여호와 아멘,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 말 속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 병과 같은 영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병이라니까 단순한 실제적인 어떤 이 진단명을 말한다기보다는 온전치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치료하고 고쳐서 온전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요, 이런 상한 마음, 놀란 마음, 상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그래서 기우소서나 회복시켜 주소서나 이 말은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현재 다윗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막 패배 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하실 거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냐 했더니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땅이 진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누가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서있는 내가 흔들려도. 그래서 마음이 요동해서 파도 위에 떠있는 이력편주라고 그러죠. 그냥 작은 조각배가 그 파도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기우시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면 이 모든 상황은 얼마든지 평정되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카수아라는 말로 호되다, 아주 잔인하다,
너무 끔찍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내가 봐도 너무 방법이 없고 너무 길이 없고 막막한 이런 상황을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14장 또 6장 출애굽기 1장 14절 또 6장 9절 등에 있는데 애굽에서의 혹독한 질고처럼 정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무것도 지금 나의 도움은 없는 이런 절대 절망의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요동하는 이런 모습. 특히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죠? 그렇죠. 막 흔들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은 지금 마음이 이미 무너져서 흔들거리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문제에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기우소서, 라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합니다. 어지럽고 그저 너무 고통스럽고 또 막 비틀비틀 거릴 정도라면 정말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겠죠.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신속하게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런 고백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성도의 정체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냐? 내 멋대로 막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분이냐? 설득이 되는 분이냐? 타협이 되는 분이냐? 맨날 나한테 양보하시는 그냥 마음씨 좋은 털보 할아버지냐?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분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냐? 이방인들은 이런 마음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만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지만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더 이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들 또한 선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 인정함이 없다면 우리도 겉모양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처럼 겉모양은 교인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은 이미 누구예요?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당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향하는 이 경외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깃발을 주신다라는 것은 기는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기, 민수기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12지파에 각각 군기가 있었잖아요. 그 진영별로 있었는데 이 군기라는 표현은 군대의 지휘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이 자신들의 군기,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전쟁에 있어서 대장돼서 나가시니 누가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랴? 이런 고백 가운데 지금 그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경외하는 이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거라는 이런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깃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깃발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입니다. 나의 군기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휘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영원히 내치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이 깃발을 달게, 이때는 뭐예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셀라.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우리 아까 집사님 그랬죠? 막 가슴이, 그때 그런 표현을 셀라. 목소리가 높아지고 가슴이, 심장이 뛰고 막 열정이 오르면서 이 거룩한 감동으로 막 하나님께 마음이 막 고양돼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셀라. 우리가 영적 이런 감정을 좀 경험해야 돼. 하나님 얘기만 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더 좋으랴.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면서 이 벅찬 감동을 찬송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이 벅찬 감동이 셀라라고 같다면 우리에게도 셀라의 신앙, 셀라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그날이고 그냥 맹숭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아프지만 아픈 일 때문에 내가 셀라의 감정을 경험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기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처럼 주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진다는 거예요. 왜 건지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당신의 이 불변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들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런 걸 받을 조건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뭐예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이뻐.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안쓰러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 돕겠다,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기대라, 나를 의지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할 거고 도울 것이다, 건질 것이라고 했던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그러하오니 주여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은혜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피난처가 언제든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댈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기대하고, 나는 의지 없는 자요, 벌레 같은 존재요, 무익한 존재이지만 그저 당신 품에 왔습니다. 그럴 때 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 하였사오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 그대로, 어리숙한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나를 그저 안아주세요. 나를 좀 영접해주세요. 나 너무 지쳤어요. 특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 의지의 상징, 선하신 의지,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길 즐겨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철저히 건져주심을, 또 응답하심을, 또 이 구원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담보로 하여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절대 변개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각 지역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각 지역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당신의 이 소유권과 영향력을 당신이 대리 통치자인 다윗에게 주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내가 뛰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뛰놀리라 라는 말은 알라즈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건데 그 일을 행하는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뛰놀리라는, 누가 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기뻐 뛰며 주를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행하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 행하심이 너무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보면 내가 세겜을 나누면, 세겜은요 우리 이 신명기서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 복과 저주의 맹세를 세겜 언약이라고 해요. 세겜. 특히 이제 세겜을 나눈다라는 표현은, 나눈다는 건 기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겠다. 또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측량한다라는 표현도 마다드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 분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배를 위해서 측량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의 어떤 영토를 확정 지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숫꽃은요, 야곱이 에서와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형한테 나 금방 쫓아간다고, 우리 진짜 조금 쉬었다 가겠다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빠졌죠. 그곳에서 우리간을 지었는데 그곳이 숫꽃이었어요. 이곳은 요단강 동쪽 약 5.5km 지점의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 모든 곳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영토로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기업으로 주시겠다. 또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요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 즉 요단 동편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길르앗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길르앗 또한 누구 거로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얘기고요. 또 므낫세도 내 것이며, 이 므낫세는 이 보통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에서 반으로 나뉘어서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요단 동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영토로 주신 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라는 표현은, 여기는 이제 투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보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마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머리고, 머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투구인 것처럼 군사적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매우 중요한 곳이니까 철저히 지키시겠다 이런 약속이 또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규는 하카크라는 말로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지도자,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으로 유다는 지속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의 지파에서 남을 의미하면서 예수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적 왕권을 행사하면서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릴 것이라는 예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레스틴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될 것과 무엇보다도 이 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당연하죠.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팔레스틴 외의 이방 지역, 주변 지역의 이야기예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목욕통은 뭐냐면 손과 발을 씻을 때, 뭐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어떤 그죠? 물 큰 어떤 뭐 이런 통인데요. 이곳을 씻고 관리하는 건 주인이 할까요? 종이 할까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다윗의 군대에 정복되어서 앞으로 모압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은 어떤 의미다? 성경적으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죠? 특히 중근동 지방에서 신발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 신발도 이제 부정한 됐다가 또 이 신발을 닦는 것이 누가 하는 거다? 종이 하는 일들로 특히 이 신발을 닦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담당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이렇게 비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표현은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비명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통하여서 일하심 때문에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겠어요?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 정복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어찌됐든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이 애통과 비명이 질러지겠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108편에 이제 거의 유사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이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다스리신다. 그 이방의 모든 땅도 다스리신다. 이거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다 미친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약속의 땅은요. 쉽게 말해서 징계를 받아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지만 모양은 똑같을 것 같지만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아멘. 살리려고. 온전케 하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징계를 온전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달게 받으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에게 징계가 내리는 거면 이거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떤 이런 무차별적인 이런 파멸의 역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하는 이상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죠? 므낫세도 내 것이요. 하나님 거면 끝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쵸? 그런데 뭡니까? 모압은 내 목욕탕으로 삼겠다. 또 뭡니까? 또 여기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이런 비참하고 부정한 곳으로 블레셋은 비명 지르게 하겠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조적인 통치 방법을 바라보면서 같은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건 하나님 얘기가 아니야. 다윗이 하는 얘기야. 다윗의 직설 화법인데요. 견고한 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초르로 페트라, 바위를 파고 바위의 성을 만든 이 에돔의 후손들이 만든 그 페트라를 얘기해요. 이 마리우치 바위 안에다가 굴을 파서 이 성을 만든 이런 페트라를 이 정복하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요새 중에 요새예요. 또 그곳이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절대 그곳을 정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정복함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 즉 만군의 주이시며 전쟁의 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신다면, 인도하신다면 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승리는 자명하다. 그러면서 누가 이럴 거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앞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요새가 있습니다. 대적의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나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복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근데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왜 함께 나가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마치 이 1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만 우리 안 버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일만 안 하시면 돼요. 이건 거꾸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견고한 성인들 또 대적인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잠시 동안 버려진 상태인 것 같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흩어졌고 그 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일시적으로 멈추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거두시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를 더 이상은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움으로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군사력 따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 따윈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적군을 적극적으로 무찌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뒤의 내용과 더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배제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 의미 없어. 정말 헛된 것이다. 그러니 인간적 구원, 이 허무한 인간적 구원에 매달리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용감하게 행하리.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은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만 일하면 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진을 향하여서 진군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겁니다. 밟다라는 것은 패배한 장수를 이 승리한 장수가 엎어놓고 그 목을 뒤에서 밟는 거예요. 이게 밟는다는 뜻이. 이게 결국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시지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받는 도구일 뿐이지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갈등 상황 중에 인본주의적인 것과 신본주의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사람 중심으로 살 거냐.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요. 제가 언제 그런 소리,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 선택을 믿을 거냐, 내 판단을 믿을 거냐, 내가 결정할 거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거냐, 내가 인본주의자로 살 거냐, 신본주의자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일단 이 신본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현재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처럼 버림을 당한 것 같고 흩어짐을 당한 것 같고 그 분노하심과 진동케 하심과 갈라지게 하심과 어려움과 또 독주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힘들어도 이런 현재의 패배 또한 뭐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다. 다만 이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봐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와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께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깃발을 주시고 또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뛰노으심과 나누심, 측량하다, 대적을 밟으시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패배에 대해서뿐 아니라 승리 회복에 대해서도 또 인정하고 고백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승리에 대해서만, 그죠? 나 좋은 것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흩어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될 때 가장 비참합니다. 그것을 크게 느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삶은, 내 삶에 있어서 주인 삶은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방법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선택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을 담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승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